오늘은 19일차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그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죠. 훌륭한 성도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성도.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종이나 능력으로 알면서 사역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알라딘 요술 램프와 같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쓰이는 능력이나 파워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기 이전에 인격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격이 아니라 신격인 것이죠. 성령님은 신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사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인 영이신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과 친밀함이 없이 그냥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뭔가 역사는 일어날까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성령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고 능력에게도 나 너 모른다. 이런 은사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열심은 무당의 치성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무당이 딱 그렇게 해요.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사랑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까?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무당의 치성 행위처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속신앙이 많이 역사가 길다 보니까 신을 인격적인 관계 없이 힘과 능력으로 그냥 많이 기도하고 빌면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으로 만드는 경향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신년 축복 대성회 하면서 성령님 축복이나 주는 그냥 그 성령님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을 사랑해서 하면 그게 헌신이 되는 것인데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열심히 주의를 했어. 그러면 그게 내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냐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치성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랑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뭔가 그분에게 특권과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자신이 뭔가 선심을 베푼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이게 바로 인격 없는 바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성령의 능력만 이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인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이게 9가지 그 열매가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이 흘러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인격을 경험하니까 사랑이 흘러나와가지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령님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그 인격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여서 그의 인격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에 막 흘러내리는 것인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많은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그의 인격을 흘러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어떤 뭐 능력을 흘러내린다 하면서 뭐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나 뭐 귀신의 역사나 이러면서 뭐 겁을 주기도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도 하고, 교회가 은사 사역 능력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그런 사역하는 교회일수록 분란이 많고 귀신이 더 많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격을 기뻐하고 그분의 인격 안에 교제하면서 인격이 흘러가야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야,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인격은 흘러가지 않고 뭔가 뭐 영적으로 신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막 강압적이고 그러한 독재적이고 무섭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 바로 임재다. 내가 사라지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고 성령의 감정이 들어오고 성령의 의지가 들어와서 그분의 인격이 흘러가는 것이 임재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그런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은 성령님의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막 궁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막 심장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북한의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못 사는 영혼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흘러와가지고 긍휼과 아픈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몽골로 선교 사역을 간다고 그래서 부목사 때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자 그랬었어요. 근데 막 성령님이 궁일한 마음을 주면서 그 몽골 선교사를 막 축복하게 하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막 제가 눈물이 나고, 그랬더니 그 몽골 선교사로 떠나는 그 젊은 선교사가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몽골 선교사로 떠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이 없었는데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자기가 성령님의 마음을 느꼈다면서 선교사의 그러한 사명감이 되게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성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흐르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 성령님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그거죠. 주님,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임재예요. 임재는 그분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도 내가 나타나지 말고 성령님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러한 임재가 사라지면 잡념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기운이 빠지고 주변이 의식되고
내 처지가 의식되고 내 머리가 굴러가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혼이 발달해가지고 감정적이고 또한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이 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재가 싹 사라진 사람이야. 임재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지어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 잡념이 사라지고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힘이 나고 어제 제가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기도하고 또 혼 쪽으로 빠지지 말고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기도 끝나고 상 주시는 이 신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잘 때 잠이 잡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에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여러분의 생각 안에 그 더러운 쓰레기와 그 복잡한 잡념까지 내려놓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신경 써서 속이 쓰리겠어. 뭐 복잡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스트레스로 뭐 괴로워하겠어.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내가 지금 혼의 사람이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분 어떻게 하면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실제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갖고 있을래요. 히브리서 6장 1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걸 버려라. 그게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게 회개하라는데 그것도 도의 초보라는 것이죠. 예.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받는 거, 뭐 침례냐, 무슨 세례냐, 안수와 성령의 안수, 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런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는 뭐예요? 믿음 이상의 것이죠. 회개 이상의 것이죠. 뭐 성령의 능력 이상의 것이고 그 완전함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도의 초보를 버릴지어다. 요즘 초등학교들도 아이들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겹대요. 교회 가면은 이미 뭐 다니엘이 뭐 했고 다윗이 뭐 했고 그거 뭐 성경 퀴즈하고 그런 신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웬만한 설교 들으면 이게 시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몇십 년째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시고 신랑으로 오신다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고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되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맨날 구주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한 가지고 평생 예수님이 구주라고만 얘기하고 우리는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경의 주인공의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분과 같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2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때 이런 초보를 버리고, 물론 초보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진리를 잘 닦고 그 이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을 성령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둥을, 진리가 교리와 신조를 잘 알아야 되죠. 구원론도 알아야 되고, 그 바탕 위에 성령님으로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자이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하심이, 성령님과 교제함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진리 위에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함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세 종류가 있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고,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 기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도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네. 우리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하면 더 좋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높이면서 성령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흐르는 기도는 상호 작용을 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기도, 이 속에 임재가 임한 속에서 방언 기도를 가게 되면은 그 임재 속에서 방언 기도가 더 수월하고 방언 기도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가 세 종류가 있다고 있는데,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기도. 예.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대요. 하나님이 기분이 행복하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타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는데, 다니엘이 뭐 감사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 적그리스도 흉악한 우상 숭배 나라에서 사는데 날마다 두려웠고 무서웠죠.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인격적인 기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3번이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무가 아니고 부담감이 아니고, 여러분 자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매일 주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심지어 규칙을 정해놓고 3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플랜을 만드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분의 인격을 찬양함으로 그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 이 예배 훈련 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방언기도 하지 말고 찬송가 한 3-4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와 경배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함으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서 성령님의 어떤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하여서 이 골방 기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의 교통과 친밀함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먼저는 그분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그분의 신격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3차, 2차 전도여행,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넘어와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그래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귀신의 이런 예언적인 점치는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그의 주인이 고소하고 바울과 실라를 무척 괴롭히고 관원들로부터 매를 맞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성령님이 인도해서 여기로 왔는데 간 첫성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아마 맞았겠죠. 얼마나 그게 아팠겠습니까? 그 쓰라림이 아주 오래 갔을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도 이미 40에 하나 감한 매들을 맞았기 때문에 맞은 자리에 또 맞으면요 엄청 아프죠. 낫지도 않은데 더 맞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그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어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맞은 자리에다가 또 맞고 또 맞았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 이렇게 열심인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뭐하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이 어마어마하게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 앞에 따지거나 불만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신실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더 좋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이렇게 맞았는데도 성령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예. 이게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바울과 실라는 이미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그 인격적으로 많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빌립보에서 큰 지진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우습게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진이 다 일어나고 옥토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높이는 예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전도여행 3번 하면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제적인 나타나심인데, 그런데 이거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임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경험하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는 걸 경험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성령님이 나타남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는 걸 경험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걸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이러한 사람이 성령님 앞에 붙잡혔다. 임재에 붙잡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들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내 개인에게 임하고 공동체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고. 근데 지금은 뭐 교회에 무슨 임재 초청을 합니까? 임재를 더 사모를 합니까? 임재의 강도를 합니까? 세기를 합니까? 속도를 합니까? 그 임재의 반경을 합니까? 임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합니까? 영적으로 막 무디어져 가지고 그냥 막 악한 영에 둘러싸여서 갖고 임재도 못 느끼고 막 혼적인 거에 잡혀 가지고 임재의 어떤 느낌도 못 받고. 그래서 여러분은 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초청하고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런 걸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자신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쓴뿌리 고집도 치유받고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사역을 잘 받을 줄 알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사역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내적 치유를 못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내적 치유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의 1대1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치유를 경험해야 내 이 경험 속에서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이 훈련이 되어야 어디 가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가 오기 전에 그냥 뭐 해버리니까 이게 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찬양에도 은혜가 안 되지, 설교에도 은혜가 안 되지, 기도에도 은혜가 안 되지. 뭐 이렇게 믿음의 그런 치유와 능력의 역사도 안 나타나지?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생으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 인격을 존중함으로 그분의 임재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경건생활을 힘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육신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내 열심과 의지와 결단과 뭐 어떤 경건의 어떤 모양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임재가 역사하도록 그분의 통로가 되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좁은 문에 들어가고 회개를 강조하고 쓴뿌리를 뽑고 강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흐름으로 막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더 사모하고 들어가셔서 성령이 회개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네가 지금 성령의 흐름을 타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혼적인 거, 정욕적인 거, 탐심적인 거 이러한 육체적인 흐름에 안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눌리지 않고 할렐루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성령의 흐름을 거스린대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흐름을 또한 거스린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을 타는 자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대요. 그냥 내가 율법의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야. 그냥 성령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흐름이 없는 사람은 19절에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막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화를 내고 더러운 걸 생각하고 음란한 걸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육체의 흐름을 타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사랑이 가득 차면 얼마나 행복해요. 희락이 넘치죠. 마음이 화평하죠. 뭐가 두려워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은 자기 그 혼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육체의 그러한 소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일에 그런 나쁜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흐름 안에 임재 안에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없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길 수 없다. 혼적인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감정과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또한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혼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은 근심한다. 또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은 모욕을 당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는 생각하라. 성령님도요, 근심하고 슬퍼하고 욕을 당하고 모욕을 느끼고 화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헌금을 감추며 속였을 때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을 너는 속였다 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도 근심하고 슬퍼하고 모욕을 느끼고 또한 시기 나고 질투할 수 있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성령님, 내가 오늘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골방에 나아가서, 그것도 친밀한 교제의 한 형태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너는 나의 인격을 알면서 어떤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냐? 화를 내냐? 저 사람을 무시하냐? 응? 심지어 욕을 하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와라. 네가 나를 섬긴다면서 마음에 죄악을 품었냐? 세상을 품었냐? 이런 것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이런 반응을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고, 육체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성령님을 힘이나 파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성령님이 책망할 게 있나요? 너 이렇게 나태했냐? 게을렀냐? 그 세상을 품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그냥 나 죄 안 짓고 살았으니까 기도해서 능력과 축복이나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그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택했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왜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성령님의 성품으로 대우해야 그분이 내 삶에 임재하시니까. 근데 5절에 딱 보니까 그 방법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7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신의 성품을 가지는 자 첫 번째가 믿음. 믿음의 덕과 지식, 절제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의 인격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나아갈 때요,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구하기보다 믿음의 기초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분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나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믿음으로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의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말, 예배적인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말, 성령님을 높이는 말, 성령님을 예배하는 말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입술의 자원 제물을 받으소서, 입술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소서. 주님은 중심을 받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언어 속에 성령님의 기쁨이 있다.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령의 흐름이 나타난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주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사랑이 없어.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높이면서 고백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심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우울해요. 기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주를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덕, 성령이 기뻐하는 지식, 이런 걸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믿음으로 이런 걸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믿고 힘들었던 20대 때 마귀는 나를 찾아와가지고 너는 아빠 사랑할 수 없어. 아버지가 너한테 한 거를 봐라. 저 행동을 봐라. 근데 나는 그때 은혜의 믿음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귀에 나쁜 소리 들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경에서는 나중에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인 거예요. 네가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면 너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은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에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우리아 아내를 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겉사람과 세상은 우리 안에서 자꾸 계산적이고 혼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뭐 어떻고,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업체 직장이 어떻고, 우리 자식이 어떻고, 응?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러한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건 전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찬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예배적인 언어인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는 누구든지 못모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주님이요, 배에서, 우리 심령의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주를 믿는 자예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믿음의 덕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이 곧 성령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곧 생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조금씩 나와요. 예. 그러한 흐름을 증폭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은 안 나와. 그게 그때는 예수 이름을 막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은 이 걱정의 영, 두려움의 영, 우울함의 영, 이런 계산적인 영, 혼적인 영, 예수 이름을 쫓아내라. 떠나갈지어다. 귀신을만 쫓아내야 돼. 방언기도해서 축사를 많이 해야 돼. 왜? 영이 막 눌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뽑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순간에 속에서 생수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할 때 강한 담대함과 막 평안이 올라와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 성령의 생수가 지금 나올 때 이것이 폭발하도록, 증폭되도록, 터지도록 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어느 순간에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흐름이 제고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또 막히거든. 이게 막혀. 세상에 또 막혀버려. 영적으로 눌려서 막혀버려.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보면서 막혀버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어둠의 통로가 열려갖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 근데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온유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를 믿음으로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전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라. 나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어둠이 느껴지고 불편한 게 느껴지고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 그 자리가 지금 악한 것이 역사하는 통로가 열리는 자리예요.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고 어둡고 자꾸 나쁜 쪽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지금 악한 것이 역사하는 그 자리야. 그 자리에다가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이 성령의 수액을 막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성령님의 그 수액을 빨아들여서 막 채워야 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수액을 빨아들여야 돼, 우리는. 예. 이걸 빨아들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육신의 흐름을 타는 거야. 그냥 미워하고 판단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흐름을 탈 거냐 이 말이죠. 응? 이 수액을 안 받아들이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는 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빨아들이고 기도할 때 빨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골방에서 예배할 플랜을 짜서 빨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빨아들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인격을 찬양하고 계속 빨아들이는 그러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 수액은 가지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가지가 있어야 예수님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수액이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한테 수액을 힘차게 공급해 주기를 원해요. 왜? 농부 되신 아버지가 열매를 원하시니까. 그 예수님 막 그 새 생명의 그 수액이 힘차게 여러분의 심령에서 뿜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맛봐야 돼요. 그걸 영광으로 맛봐야 돼요. 그거를 임재로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다니엘처럼 하라 이거죠. 예. 또 이게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이 수액이 막히지 말고 또 안 하면 금방 막히거든.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생수의 강이 또 금방 막혀. 그러니까 사도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하루 3번 정해놓고 성령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예요. 항상 우리 옆에 계셔가지고 수액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과 동역하며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내 육신의 욕구를 바쳐드리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의 통치권이 막 확장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내려와서 또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확장되는 것이지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지 그분의 통치권이 확장되는 것이지 이건 어떤 기계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매일 성령의 기름을 채우자. 성령의 수액을 공급받자.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도록 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러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인격적인 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도 보면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요, 나의 목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광이요.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 인정하고 높이잖아.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활짝 터지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인격을 다 주관하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바라가라가 사와와와와와와라. 주여, 너는 나를 예배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보겠느냐? 성령을 존중하라. 성령을 예배하라.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을 예배하라. 주여, 언제까지 혼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여, 오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육신과 질병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너는 나를 예배하라. 너는 나를 경배하라. 너는 나를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구원을 보이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영원롭게 하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흔들리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나태하지 않아요. 깨어있을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시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 하나님, 나의 지혜이시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 하나님,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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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아버지 예배자로 설지어다. 내 영혼아 믿음의 사랑으로 설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영이 예배합니다. 내 영이 찬양합니다. 내 영이 경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내가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내가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름다우신 성령님, 인격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아름다우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를 주의 신부로 만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름다우신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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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만 신뢰합니다. 성령님만 신뢰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 아버지, 육신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성령의 사랑. 할렐루야. 어디서나 성령님을 사모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사랑. 할렐루야.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성령의 사랑.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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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나태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연약함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걱정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지어다. 성령 안에 거할지어다. 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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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하라, 사모하라 내 영혼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령님은 나의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카운셀러. 성령님은 나의 카운셀러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생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의 영광을 보라.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성령님의 쾌가심을 보라.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소서.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성령님 회개하나이다.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너의 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예수 열luc해 계셔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이루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 모든 사연이 계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회복하시네 이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르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를 향하신 몰수 하나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신 몰수 하나도 주의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신 것이지 않아도 때론 거길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르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것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한다요.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리 갈망이 주님께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설계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갈망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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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소서.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내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신만은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영원히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내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주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신만은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예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마라나타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진데 신부로서 나의 사랑 신랑 예수여 오소 하는 고백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의 이 무디어진 마음, 우리의 이 게으르고 나태해진 마음, 세상에 방탕해진 마음, 물질과 음란을 사랑하여 마음이 아버지여 나뉘어진 마음, 주여 다 갈아엎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수이십니다. 주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님으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